시편 59편입니다. 59편.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이제 개인 탄원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개인 탄원시는 말 그대로죠.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제가 되는 시다. 그 어떤 억울함일까? 오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은 시다. 그때 그 자리에서 시를 지을 여가가 그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를 지어 찬양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을 쓰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사울이 이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가지고 가끔 발작을 하고 할 때에 이제 다윗이 그 음악을 연주해 주면 이제 사울이 진정이 된다 해가지고 다윗이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다윗은 전쟁에서도 많은 그런 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울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그런 지도자가 됐죠. 이제 그것이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 사울이 불안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놀라죠. 바로 앞에서 창을 던지니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도망치다시피 온 거죠. 집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이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이제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와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문으로 이제 다윗을 이제 내려가게 해가지고 도피를 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다윗이 이제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제 아슬아슬했겠죠.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만큼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시편을 지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다윗의 심경이 어떨까 할 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억울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아무런 죄도 지은 게 없는데 이런 사울이 어떤 스스로 라이벌 의식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시기질투가 났는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3절에 보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해가지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5절까지 내용은 대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의 악행을 하나님께 이제 말하자면 욕하는 겁니다. 일종의 저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을 비난하게 되는데 그 작자들은 떠돌이 개와 같다. 이 개라는 거는 요즘에는 뭐 지극히 사랑받는 애완동물이지만 전통적으로 개자가 들어가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개 하면은 좋은 거 별로 없죠. 개, 떠돌이 개 하면은 주인 없는 개, 더러운 개, 피부병이 다덕다덕 나 있고 다듬어주지 않고 목욕도 안 해서 정말 더러운 개, 그 개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고요. 이제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데 이제 다윗의 심경은 그야말로 억울하다, 어처구니 없다 생각해 보면 자기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인 제공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시골에서 뭐 슬프긴 하지만 천덕꾸러기지만 그래도 집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다 할 때는 기름 부은 게 그대로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게 목동이라는 이 신분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이제 천한 일이거든요. 목동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멸시천대받는 그런 일이었고 다윗은 그렇게 사회 최하층에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서 그 정도 했으면 출세했고 또 왕의 사위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제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 마음속에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거죠. 상황이 급반전해 가지고 장인되는 왕의 이제 1순위 제거 후보가 되었으니 이 기가 막히고 방금도 이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은 창에 꿰뚫려 죽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비합리적이고 억울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다스림까지도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이제 다윗의 시편이 보여주는 건데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9절은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임을 선언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시련의 때 억울하고 비합리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겁니다. 반응하는 방식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는 거죠. 때로는 여과 없이 뭐 시편을 보면 뭐 욕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악한 사람
막 욕해도 되는 것 같다. 떠돌이 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처음에는 여과 없이 필터링 하지 않고 그냥 막 내놓게 하는데 격앙되어 있으니까 지금 화가 나 죽겠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내 심경을 그냥 토로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제 확실히 확신을 하게 될 때, 그때 저주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악한 말은 입에 안 닿는 게 사실은 좋죠. 그렇지만 화가 막 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나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입술도 또 정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요소요 과정이다라는 것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이런 데다가 그거 취소한다, 그거 아니야, 내가 전에 실언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야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야고보서의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계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역시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무슨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막 테스트해가지고 막 억세게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악동과 같은 분이 아니다.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요만큼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서 막 화풀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연약한 저희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 불평, 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